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현탁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저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 주님을 신앙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사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 앞에 여러분도 저도 평생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 어떻게 들리십니까?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딱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간증 비슷하게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수요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오늘 또 한번, 그때 안 오신 분들이 여기 더 많으시니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 또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축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일병 때였습니다. 일병 때. 제가 군악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 제 한 달 후임이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마음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도 하고 같이 또 같은 밴드 팀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기타 치고 저는 드럼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어떻게 정말 지금에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친구랑 근무로 올라갔습니다. 탄약고 근무 가서 2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이은탁 열병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은탁 열병님, 거듭나셨습니까?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도 당연하지. 나 구원 받았지. 거듭났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3번, 4번 물어보는데요. 대답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저보다 오래 안 다녔으니까 성경도 제가 더 많이 읽었을 거고, 그죠? 교회도 제가 더 많이 다녔을 건데, 그럼 그 친구가 저한테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말 할 때 점점점 이 분노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 대 패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탄약고급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대 때릴까 생각했지만 못 하잖아요. 왜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또 제가 또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 속으로 이놈의 새끼 그러고 있었지만 겨우겨우 버텼어요. 그리고 부대 복귀하고 이제 씻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새벽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게 화가 났냐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이 친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뭐지?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하지? 나는 왜 거듭나지 못하지? 왜 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신앙의 선배님들, 제 부모님께도, 친구들한테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구원 받았니? 니 구원 받았지. 야, 나 어떻게 구원 받았지? 야, 네가 뭐 욕을 하냐? 뭐 네가 술을 마시냐? 네가 뭐 나쁜 짓을 하냐? 너 평생 교회 다녔잖아. 너 구원 받아. 또 제 부모님한테는 아버지, 저 구원 받았어요. 너 무슨 야, 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야, 너 걔 이단 아니야? 너 왜 그래? 아니요, 저 구원 받았냐고요. 너 구원 받았어. 왜요? 너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잖아. 고백하잖아. 예수님 너 때문에 죽으신 거 알지? 믿지? 네. 그래, 너 구원 받았어. 그런데요, 뭔가 썩 명쾌한 대답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봤어요. 새벽 기도도 다녔어요. 군대에 있을 때. 대단한 거예요. 뭐든지 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6개월이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살이 7kg나 빠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데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왜 쟤는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싶은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휴가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 연락해봐야 되겠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이은탁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냐? 목사님,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거듭났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휴가 언제니? 내일입니다. 나와. 바로 와.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전투화도 안 벗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바로 갔습니다. 가서 한 3-4시간, 5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뭔데? 얘기해봐. 그때부터 입에서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는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질문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거듭났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거듭나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 복음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 지옥 간대요. 그러면요, 애기들은요, 어떻게 돼요? 애기들이 죽으면 그 친구들은 복음도 모르고 죽는 거잖아요. 지옥 가나요? 온갖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다 던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참 들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대구 분이세요. 전 포항 사람이거든요. 네 몇 살이고? 저요? 24살입니다. 근데 니는 왜 그걸 이제 알았노? 그랬어요. 야, 너 왜 그거 이제 알았니? 그 목사님의 대답도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너 왜 그거 이제 알았니? 저는 왜 그걸 이제 알았을까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많은 얘기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봐라. 그리고 책 3권을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책을 들고 이제부터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대. 여기에 거듭남이 있는가 봐. 여기에 뭔가 구원이, 여기서 해답이 있는가 봐. 집에 가서 책을 펴봅니다. 요한복음 읽어봐요. 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3장에 그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성경을 보는 순간 전율이 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떨어뜨렸어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3권을 받아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읽었는지,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줄 다 쳐가면서 메모 다 해가면서 그 사건 앞에 점점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역을 하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주보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구원, 복음 이런 단어 나오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저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들리실까요? 구원이라는 단어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루한가요? 아니면 설레이신가요? 기대되시나요? 주일 말씀이 기다려지시나요? 저는 너무 기다려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는 바로,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 구원을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행위 속에서도 구원론적 삶이 펼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서 3살짜리, 1살짜리 아이를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 구원은요 뭘까요? 아기 돌보는 일에서 벗어나는 게 제 구원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으신, 전 남자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번 주도 겨우겨우 버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얘들은 계속 달라붙죠. 울죠, 짜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아니요, 일주일만. 아니요, 그냥 하루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에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또 그런 거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배 부르는 게 구원이에요. 또 아픈 사람들에게 구원은요, 내가 나음을 입는 게 구원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돈이 만들어지는 게, 돈이 생기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우리 삶에 다 구원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구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 만족함이 있어요. 그죠? 무엇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지속될까요? 제가 아이폰을 샀어요.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와, 나 아이폰 계속 아이폰 하다가 진짜 아이폰을 샀어요. 근데 이 아이폰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바랬던 아이폰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비슷한 것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이 땅에서 잠깐 만족하고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진대요. 그 구원은,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구원과 무엇이 다를까요? 무슨 차원이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9절, 10절, 13절 이렇게 3번 나와요. 근데 그게 바울이 한 말이지만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 있어요. 이 땅의 절대적인 그런 그들과 논쟁하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잘 근거해서 제시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명확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율법을 알고 실천하는 그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을 하고 있죠. 바울도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근거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보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보통 유대인들과는 달랐어요. 지나가는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막 잡아서 쳐놓고 그랬어요. 그냥 유대인들은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바울은 어떤 권한까지 있었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완전 율법의 근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바라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것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율법이 있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교회를 안 빠지고 갔거든요. 제가 고참들한테 얼마나 많은 갈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 군대 있을 때 그렇게 고통당했는데도 나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이거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제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인 거예요. 율법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늘 비교하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렇지 못한 자를 늘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와, 나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지? 그리고 저는 우월감 반대인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늘 비교하는 거예요. 늘 비교당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막 이런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죄인,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은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종교적 만족감을 얻는 율법은 인간 구원에 적합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의 한계였던 거예요. 두 번째 그 한계는 율법은 결국 아무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이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모두가 죄인이다예요. 유대인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쟤들은 불쌍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어떤 법과 제도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라도 내가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인격이 남들보다 훌륭해도 훌륭하지 못해도요. 내가 많은 것들을 성취해도 그렇지 못해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 해도 그렇지 못해도 새벽 제단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도 새벽 제단을 못 쌓은 사람이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이상 한 사람도, 아니 하루도 못한 사람이라도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동의되시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알게 됐습니다. 온갖 종류의 규범과 규칙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은 완전히 달라요. 율법은요, 업적의라고 해요. 믿음은 칭의라고 하죠. 율법은 행함을 통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은 그런 노력을 포기하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힘든 율법의 길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길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번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과 하루 겨우 풀칠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과 듣도 보지도 못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지금 네가 말하는 거, 어떻게 율법을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 뭐냐? 너 어디서 굴러 들어왔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는 중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과 좀 다르죠? 다를 거예요. 그들은 아무 행위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장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행위로 인해서 열심을 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자랑스러워.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쟤 좀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쟤 저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출 수 없는 감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실질적으로 깨달으며 일상에서 깊이 느끼고 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고유한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처럼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사역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데요,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들으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문제에서 전혀 새로운 시각이 열렸던 거예요. 더 이상 율법적인 수고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바울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찾기 위해 우리는 땅속의 보화를 찾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 사람처럼 이 사건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오케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겠네요. 교회 예배도 안 나와도 되겠네요. 좋네요. 이렇게 질문하시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죽도록 살잖아요. 죽도록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고백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보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려면 내가 주님을 알고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할 거예요. 전 잘 몰라요. 평생토록 알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알았으니까 됐어.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할 필요 없어. 그래서 설교에 관심 없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목사인 저도 제가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 저 믿습니다. 아니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마십시오.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말씀 듣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나와오셔야 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되게 좋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쵸? 금요 기도회 없는 대신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설교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행위로 말고 존재 자체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